여러분과 함께 부유함과 갈등 사이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상황만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고 그가 망쳐놓은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네겝은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가 망한 채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하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잘하면 무엇인가를 얻고 잘못하면 무엇인가를 잃는 이런 흐름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실패하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인과 응보의 구조로 이해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구조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하면 손해를 보겠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은 이 익숙한 구조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론이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작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과연 올바른 삶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성취가 우리의 실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과 관계를 망치는 죄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평생에 잘못된 선택들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간단하게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일도 가득하다는 것이죠. 설명되지 않는 보호가 있었고, 설명되지 않는 만남이 있었고, 설명되지 않는 타이밍이 있었고, 설명되지 않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감사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욕심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배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자기 존재를 부풀리는 근거로 사용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같은 부요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길로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부요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평안이 아니라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역설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우리 7절인데요. 우리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난할 때는 그냥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풍족해지니까 그들 안에 진짜 중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유해졌을 때 그들 안에 숨겨있던 욕망과 두려움과 자기 중심성이 표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함이 그들에게 갈등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양이 많으면 땅이 필요하죠. 소가 많으면 무도 필요합니다. 종이 많으면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유할수록 더 많은 공간과 자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렇게 부유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부유함으로 동시에 갈등의 조건도 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 같은 땅에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공간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사이에는 좋았어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땅이 부족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이미 긴장되어 있었던 상태가 그들의 관계 가운데 안 좋게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본문의 자세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서로 다투었을까? 감사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롯이 둘 다 서로에 대한 섭섭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도 부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부유해지니까 사람을 거느리게 되고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비교와 갈등의 조짐이 그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롯을 누가 데리고 갔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누가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롯이 여기까지 온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아브라함은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좀 양보해주면 안 돼? 네가 우리들의 목자들을 좀 잘 대해주면 안 돼? 네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공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서로 갈등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게 양보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는 그들 마음에 있던 욕망을 증폭시켰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주어진 은혜가 비교의 재료가 되고 자기 확정의 도구가 되었다. 자아를 부풀리는 근거로 사용하게 되었다. 문제는 은혜로 주신 부유함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다루는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이 문제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을 폭로하고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는 은혜는 자동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도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어진 이 풍요는 하나님의 호의의 표지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험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재능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직업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영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하지만 또다시 자신의 교만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복 그 자체는 여러분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함은 진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관계를 회복해 주십시오. 좀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좋은 기회를 주십시오. 사역의 열매를 주십시오. 건강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구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구하지만 그것을 받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 은혜의 내용은 고민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용할 우리의 마음은 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을 해결하는 이 갈등의 문제만 바라봤지, 실질적으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주신 은혜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는 부요함은 단순히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장치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1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떠나야 했습니다. 더욱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싸우기가 싫었습니다. 다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과 그의 식솔들을 내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죠. 우리 9절인데요.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매우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고대 사회는 연장자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여정 자체를 주도해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나는 이쪽으로 갈게,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고르게 했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롯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살피기 시작했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사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땅 같다는 표현은 나일강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변수가 적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로 인해서 농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더 좋은 환경을 보고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곳, 더 안정할 수 있는 곳, 더 성공할 수 있는 곳, 더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한 롯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의도된 문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상적인 곳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불안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가게 되면 내 인생은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이 롯이 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요단 평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말했던 것처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땅을 확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잡으려 하지도 않았고 먼저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우리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요, 눈을 들어 보고 선택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땅을 고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눈을 들어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하신 겁니까? 예전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하는 땅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기에도 롯이 선택한 땅보다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변수가 많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안전성이 확보된 땅이 아니었어요. 나일강처럼 계속해서 물이 풍족한 곳으로 보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 될 수 있는 땅이도 되기도 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변수가 많은 땅이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비를 잘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직 비가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만 좋은 땅으로 유지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황무지가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한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만 좋은 땅으로 보이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좋은 땅의 시각이 열리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어야만 좋은 땅으로 여길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 당장 주어진 땅도 아닙니다. 당장 비가 내려서 촉촉한 땅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미래였습니다. 약속이었죠. 여러분, 약속과 미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미래의 약속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불안해하고 매우 공포스럽게 느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도 그냥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자치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확실한 것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나 관계를 선택하거나 미래 결정할 때 하나님께 뜻도 묻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조건이 크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맞아요, 다른 장치 하나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을 수 있도록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하나만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에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롯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현실적이죠. 충분히 합리적이죠. 충분히 이해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것이 불안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근데 하지만 말처럼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롯의 선택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안정을 붙들고 싶어했던 마음이 있고 하나님도 믿고 싶어하는 마음,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이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바라보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과 롯의 마음,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창세기 13장은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굳이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를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이미 롯의 마음을 이해할 만큼 롯과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드러나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선택하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보여지는 기근 때문에 내려가지 말아야 할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이 타협하고 상황 중심적으로 보는 그런 아브라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3장에서는요,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선택권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3장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알게 해주는 행동 하나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해 보게 되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더라, 처음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다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제단을 쌓는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인데요, 18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건과 믿음으로 가는 사건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마음속에서는요 더 유리한 조건, 여러분 더 유리한 선택,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갈 때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듣는 독자들에게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예배의 감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상태에서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세상에 크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상황과 조건만 보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선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예배 사이에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과 현실 속에서 고백하는 이 간격이 매우 큰 존재입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져요. 근데 현실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유혹 앞에서는 더 작아져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 안에 무엇이 더 큰가?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면 사람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는 제단 앞에서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크게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 크게 느끼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야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건을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절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 상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누구를 크게 보는가가 우리 문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예배하면요 모든 선택이 돈 중심으로 정렬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과 성공을 예배하게 되면 모든 기준이, 모든 판단이 거기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예배하고 있는 대상을 선택으로 만드는 존재,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해,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더 기도하고 결정해, 이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크게 보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예배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안정적인 길을 찾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에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게 했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관성이잖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의 안전이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은 계속 다른 것을 붙들어 가려고 하는 관성, 믿음은 하나님인데 현실은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이 관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평생 이것과 씨름하며 싸워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이 싸움과 씨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다른 걸 선택했다는 거겠죠.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항상 씨름하고 싸워야 될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우는가? 우리의 의지로 싸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싸우는 겁니까? 예배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보이는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 결정을 나는 따라갈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건가? 아니면 아직 결정되지 않는 미래가 크게 보여서 결정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는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부요함으로 갖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폭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은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어디서 점검됩니까? 예배에서 점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세상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좀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랑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 고민 앞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보는 씨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내 이기적인 마음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결론으로 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 가운데 선택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주님의 예배를 먼저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감춰진 뜻을 알려기보다는 이미 드러낸 뜻을 바라보려고 힘쓰십시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좋은 땅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통해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 더욱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평생을 씨름하며 평생을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